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목원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작은 세포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건강하고 늘 또한 형통한 그런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며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늘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들이 많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울러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잘 선출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요, 이 로마서 여러분 이제 9장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9장에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사뭇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8장에서요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를 받았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신칭의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냐?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놀랍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죄, 예수님이 특별히 이 죄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바로 사망의 권세에 눌린 것 같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고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굴복당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가 이제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럼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연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는데 9장에 들어오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큰 은혜를 선포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자기들의 동족, 여기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들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애끓는 마음의 그런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큰 봉우리가 2개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큰 봉우리가 있고, 두 번째 봉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런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 그 두 봉우리 사이에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이 9장부터 11장까지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이제 내 동족, 내 민족, 내 이렇게 피부치 살부치들은, 이렇게 골육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애끓는 마음,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사랑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여기에 등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는데 내 동생, 내 아버지, 내 이렇게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끊어져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취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계속 그치 않은 고통이 있더라.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내가 내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어마무시한 선포를 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내 친척, 내 동족,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날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갑자기 계엄이 선포가 되고요. 많은 군인들이 국회로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무혈로 끝난 경우, 시민들이 나서 있을 막아낸 경우는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민들이 국회로 이렇게 나아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는 그런 시민들, 그 다음에 군인과 대치해서 실경에 된 시민들이 있었죠. 본인들의 안위와 본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손들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또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요, 꼭 바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와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인데요, 모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2장 우리가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느꼈던 큰 근심, 큰 고통의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어떻게 했다?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내 백성 이 민족이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합니다. 제가 강력히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릴지언정 그들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이렇게 삭제되어도 좋으니 바로 이 백성,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강력한 탄원의 기도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면 내가 그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탄원을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국 민족을 사랑하는 이 열렬한 마음,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냐?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좀 다녀오겠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여기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때가 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통의 잔, 이 너무너무 참 아프고 괴로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바로 그런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그럴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스데반의 기도에 탄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할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긍휼과 자비와 너그러운 마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제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모세의 마음이요, 스데반의 마음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9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뭐가 되냐?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들은 영광이 임하였고요. 언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고요. 또한 여러분 더 놀랍게도 육신으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놀랍게도 8가지의 큰 특권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양자가 되었고요. 영광이 있고요. 언약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약속들이 있어요. 조상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셨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극이어서, 너무너무 아픔이어서 그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큰 아픔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놀랍게도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로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주님께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능력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진통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너희들이 허물하느냐, 왜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호세아 글에 보여지죠.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지금 우리 민족은 뭐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깨어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원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또한 내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났냐? 믿음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빨리 돌아서서 믿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권의식보다는
내가 가졌던 믿음의 그런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 시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찬송하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